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성경 전체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계명과 율법과 복음입니다. 계명과 율법과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얻는 법입니다. 다 동일한 뜻이죠. 다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고 계명이고 복음이다. 이것이 곧 영생 얻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보여주시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요 하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말씀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축소해 놓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복음이다. 영생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내용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예배 위에 관한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살았고, 그가 그저 신앙생활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두셀레를 낳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다고요?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사건인데 창세기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삶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다시 창세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잖아요. 계명과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했잖아요. 레위기 26장 45절 46절에 보면 율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45절 4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시내산에서 말씀하여 주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이 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생 얻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뭘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지금 뭘 지켜라? 율법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목사는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말씀을 목사가 먼저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먼저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회자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택했다는 것이고 택함을 받은 주의 종이 가르쳐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천국 복음과 동일한 말이며,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택정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뭘 전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죠. 로마서 1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뭐하게? 순종케 한다.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함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계명이고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다른 말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까지는 개인의 종말이고 노아 홍수의 심판은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것과 노아의 8식구를 빼고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심판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와 뭐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나에게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노아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계속되어 오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노아 시대에는 물이 넘침으로 지구가 멸망을 했듯이 주님 재림 때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개인의 종말보다 주님 재림 때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 놓아서 이렇게 하면 불환란을 이겨서 천국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불환란을 이기지 못함으로 지옥 간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로만 끝난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말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거를 그 상황, 그 시대에 맞게끔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한 초점에다 맞춰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다가 포커스를 맞춰 놨어요. 신약의 모든 말씀을.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환경에서 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불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면서 주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하라고요? 주맞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물 환란을 이긴 자가 구원을 얻었듯이 주님 재림 때에 불환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환란 시대에 아무런 경험도 해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환란이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환란 속에 들어가든지 불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든지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환란에 들어가든지 환란에 들어가지 않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맞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지 세례 요한의 설교나 예수님의 설교나 제자들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들을 먼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았지 주맞을 준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맞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겨우 8명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천국의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목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라고 하는데, 그 천국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노아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천국 가는 말씀부터 먼저 순종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풍족하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나 주님 시대나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설교부터 예수님의 설교, 제자들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주님 재림 때다가 포커스를 맞춘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도 주님 재림 때다가 포커스를 맞췄고, 예수님의 설교도 주님 재림 때다가 우리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제자들의 설교도 주님 재림 때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주님 재림 때다가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주의 종이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고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드시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제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디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옥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주의 종이 되었다고, 큰 능력을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렇게 알도록 해 주었는데, 그렇게 고백하게 했는데 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세례 요한도 주님이 재림할 때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어지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은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산 사람은 알곡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 재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날 추수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36절부터 3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을 뭐라 그런다고요? 인자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 복음을 뿌린 자가 인자, 곧 하나님께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서 뭘 뿌렸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뿌렸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본체신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자가 되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 마음밭에다가 뿌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8절 39절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만 받으면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같이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4절에 보니까 주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4절 6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아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너희를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줬지, 말했었지. 내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65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도 믿는 자가 적었다면 오늘날 어리석은 목사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더 적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뭐의 말씀이 있으니? 영생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영생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즉 심판하실 때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할 때에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데 알곡은 어디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신앙으로 살아가라고요? 알곡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는 어떨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설교는 뭐라고 했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환난을 이기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들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바로 9절의 말씀이죠.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나 재림 시대나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때는 믿음으로만 보호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려면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시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시련이라고. 다시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요? 환난 후에 오시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 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을 내지 않냐. 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주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7절입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재림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 2장과 3장에 보면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에 모두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까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무엇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환난 날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뭐 한다고요? 찬송을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1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환난 날에 견디지 못한 자들은 곧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1등 제자 베드로도 오늘 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고요? 주님 재림 때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주맞을 준비시키는 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